깊어가는 가을 11월의 둘째 안식일, 아버지 집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가을이 깊어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쁜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는데 우수에 젖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라는 얘기죠. 우수에 젖은 얼굴, 무표정한 얼굴이죠. 그런 얼굴보다는 스마일, 밝은 웃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이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바니걸스라고 한국말로 하면 토끼소녀라는 그런 지금의 걸그룹의 그 선배길 때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걸그룹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저는 이 걸그룹의 명칭을 시스터스라고 그냥 무난한 이름으로 시스터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여성 중창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세 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십시오. 자,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독일이 자랑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알브레이트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알브레이트가 굉장히 뭐에 소질이 있었냐면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림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그림을 잘 그렸고 재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그림을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한 거, 집이 가난해 가지고 미술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예술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예체능을 시키려면은 집안 말아먹으려면 애들 예체능 보내라는 그런 말이 한국에서도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정도 레슨비니 과외비니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도시로 왔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1490년에 한 20살 정도 난 때에 그 도시에 같은 처지에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같이 친구처럼 이제 방을 룸메이트로 이제 같이 있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가 진전이 있었겠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밤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뭐 그 공부가 제대로 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프란츠에게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친구야, 내가 먼저 공부를 해라. 네가 공부하는 돈 내가 다 뒷바라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다가는 둘 다 되는 거 없이 아무도 우리 둘 다 목표한 걸 이루지 없을까? 그랬더니 프란츠가 아니라고, 알브레이트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일을 해서 너를 적극 서포트해서 네가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할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나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며 내 뒷바라지를 하겠다. 대신 내가 졸업한 후에는 이번에는 네가 나를 뒷바라지하고 나는 공부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란츠는 열심히 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꼬박꼬박 학비를 보탰습니다. 뒤러가 졸업할 무렵 이제 뒤러의 실력도 출중해지고 소문이 나서 뒤러가 그린 그림이
한두 점씩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뒤러가 오랜만에 이 프란츠가 어디서 일했냐면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 이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식당 일을 이제 막 마치고 뒤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봅니까? 봤어요. 집에 가서 길에 어떻게 하냐 봤더니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의 능력을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 뒤러에게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 친구가 진실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뒤러가 뒤에서 듣게 됐어요. 그러면 순간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친구의 손을 본 순간 뒤러는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아주 그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붓을 들고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뒤러의 기도하는 손, praying hands라는,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네, 이 그림이 이렇게 해서 그려지게 된 거예요. 네. 헌신적인 친구 프란츠 나이스타인을 만난 뒤러는 당대의 제일 가는 화가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기도하는 그 손을 그린 뒤러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후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뒤러가 헌신적인 친구 프란츠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두 친구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뒤러의 예술 세계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고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오늘 본문에는 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누구의 만남이죠?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이제 1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상태로 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에 보면은 사회로부터 그래서 완전히 격리돼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무덤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이 무덤입니까? 죽은 사람, 죽은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모세 오경에 의하면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은 어떻게 여김을 받았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무덤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뭘 채워놨습니까? 쇠고랑을 채워놨지만 그 쇠고랑을 깨뜨리고
그 쇠가랑이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괴성을 질렀다 해서 괴성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대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다 했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두려워 떨었어요. 항상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나를, 자기들을 물론 귀신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쫓지 말라. 왜?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사단이 나를 지배하며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미친 사람 같이 이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절망 속에 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희망은 없습니다. 대신 상처와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과 공포,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던 이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귀신 들려 미친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절망과 낙담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저 할 일은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길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와 지금 완전히 180도 아니요 360도 완전히 바뀐 그런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늘 벌거벗고 다녔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됐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과거 그가 입었던 낡고 헤어진 옷을 다시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자기가 뭘 해서 얻게 된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의 옷을 그가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입었던 자아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옷,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은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에게 있었던 두 번째 변화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즉 헛소리를 지르기만 하고 횡설수설하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영원히 주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간구했다고?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한 사람하고 떨어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항상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미스박과 데이트할 때 시내에서 이제 미스박을 만나고 학교 기숙사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삼육대학에 그 45분 딱 삼육대학 입구에서 내려서 교문을 해가지고 기숙사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밤에 가로등은 쫙 켜져 있죠. 그 길이 얼마나 멀리 아주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데이트하고, 당시 미스박은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학동에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태까지 바래다 주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목회 1년 차기 때문에 휘경동에서 이제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 휘경동으로 돌아오는 버스가 정말 타기 싫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찬양을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그 찬양을 듣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어떤 한 사람이 그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읽다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거기다 뭐라고 자기가 짧게 간증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중학교 때 들어가서 IQ 테스트를 했더니 IQ가 70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자기가 뭘 공부해도 금방금방 머리에 안 들어오고 외워도 잘 안 외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너무 머리가 안 좋다고 바보 같다고 친구들이 왕따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잡았는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럴 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살았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집에 가는 게 싫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생각이 다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울컥해서 자기가 글을 남긴다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읽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분들은 안식일에 예배 마치면 총알같이 집에 안 갑니다. 교회에 남아 함께 찬양 연습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함께 하고 여성 성교회 모임도 참석하고 방문회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남아서 교회에서 함께 국수도 끓여 먹고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집에 아쉬움을 감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분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주님 곁에 정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냐면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9절, 20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돼. No.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되 집으로 나랑 함께 있는 대신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20절.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는 것인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그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 사명은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각자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 한 주일을 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돌아갈 때 우리 각자는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 집 주변의 이웃들에게, 학교의 친구들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받은 은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 전도가 어렵냐면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경험적인 신앙이 없어서 전할 게 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아래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살던 그런 삶을 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꼭 붙들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킨 주님을 전하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가 어떻게 사명 맡은 자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 아버지, 그럴 때 저희들이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해진 변화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사명을 맡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주님을 소개하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버리신 주의 백성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또 한 주를 살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